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으로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할 뿐이고 또 온전치 못하고 심지어 죄악된 부분들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완성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생명의 양식과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와 같이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 허무하고 헛된 것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생각해 본 것처럼 지금 아내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박해의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해 먼저 가정 안에서는 부부관계가 신뢰와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의 태도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람은 겉모습이든 내면의 마음이든 단장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할 단장은 외모에 대한 단장보다도 우리 내면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겉모습을 단장한다는 것은 주로 여성들에게 관련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는 여성들은 드러나게 외모에 집착하고 남성들은 주로 명예나 권세, 이런 신분이나 지위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집착한다고 보통 생각하지요. 우리가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꾸미고 장식하고 단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과도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단장을 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내면을 다듬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단장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장식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또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비싼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얼굴에 화장도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지요. 남성들이 집착하는 명예와 지위와 높은 계급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시 낡아지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남들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더 나아가 언제든 버려야 하거나 지워야 할 때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거나 지워버려도 되는 수준에서 자신을 장식하거나 자신을 단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절에서는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절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육신의 단장처럼 지워지고 소멸돼 버리는 단장이 아니라 4절 첫 부분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인격, 성품 같은 것을 말하지요. 우리의 내면을 더 장식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마음은 4절 중간에서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썩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4절 중간 부분쯤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온유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개념이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인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할 때에 보통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셨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에서의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 즉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나타내셨던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좋은 분이시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지니셨던, 그리고 또 나타내셨던 온유하셨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 하셨던 그 참된 인격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좋은 예수님이신 거죠. 이런 성품과 인격은 4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값지게 여겨지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값진 것으로 여기시는 본문에서처럼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즉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으로 내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한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신의 배우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잘 단장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려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순종은 5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내 주변 사람, 남을 지배하려 하거나 내 고집대로 그 사람을 이겨먹어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의지를 먼저 앞세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순종의 의지가 있다면 6절 중간 부분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 서로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때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악행을 행하는 두려운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 앞에 크게 놀라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나의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견딜 수 없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가정의 모든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면 그것은 때로 심각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현실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함 없이 서로에게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순종함이 있고, 그것이 확장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상호 순종의 진실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인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지금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할 부부이지만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간에 금이 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더 얽매임 없이, 그래서 친히 더 섬김과 순종함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섬김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늘 인식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자기의 뜻과 주장과 고집보다도 먼저 순종하고 먼저 섬김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인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곳에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오니 항상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소한 기도에서부터 내 인생 전체가 걸린 심각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